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엠프피, 인팁, 엠프제, 이티제. 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MZ 세대십니다. 네.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MBTI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지표라고 부르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4가지 이제 유형에 따른 그 지표에 따라서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는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너 무슨 형이야? 혈액형 물어봤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물어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너 MBTI가 뭐야?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일종의 정형화해주는 이런 성격의 특성이나 행동의 관계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2학년 때일 겁니다. 9.11 테러가 있던 해여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CA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특별 활동을 하는 토요일에 가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검색해보니까 요즘은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CA를 제가 잘못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을 못 들어가고 싶은 그 인기 많은 데들은 못 들어가고, 결국 이제 들어갔던 데가 당시 담임 선생님이 지구과 선생님이었는데, 거기 담당하셨던 과학부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모이고요. 정말 재미없는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루했는데 어쩌다 한번 이제 외부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들뜬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로에 열린 전시를 하나 보러 갔습니다. 그 전시 창경궁 옆에 있는 국립어린이 과학관에서 있었던 전시인데요. 뭐 인체의 신비 뭐 이런 내용의 것들이었어요. 뭐 이런 살색깔 있는 피부가 하나도 없고, 이게 피부는 벗겨져 있고 근육이나 혈관들 그리고 뼈들 이렇게 막 있는, 거기에 이제 폐, 심장, 위, 대장, 소장 뭐 이렇게 장기들이 이렇게 여러 전시물들이 있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하나 기억나는 게 그날 점심 메뉴였습니다. 빨간 떡볶이와 순대. 네. 어쨌든 그날 느낌점을 이렇게 적었다면 아마 인체는 참 신비롭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적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체는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과학과 의학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몸의 여러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파악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이라고 부르는 큰 창자라고 부르죠.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5m 정도 된대요. 1.5m를 이렇게 밀어 넣은 거죠. 거기다 이제 그 다음에 소장, 작은 창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보다 훨씬 길어요. 12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다 합쳐서 6에서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2m 조금 안 되니까 한 3배 정도 될 거예요. 제 키에 한 3배 정도 좀 넘는 거죠. 정말 긴 장기들이 이렇게 뱃속에 우겨 넣어져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흔히 핏줄이라고 부르는 혈관은 얼마나 길까요? 혈관이 이제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합쳐서 1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3바퀴. 한 사람의 그 혈관의 길이를. 우리 세포들을 보면 더 작은 단위로 갔을 때 우리 세포들 있잖아요. 세포들에 보면은 DNA라고 있습니다. DNA라는 그 가느다란 실이 있어요. 인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의약품 그 광고나 아니면 건강식품 광고 보면 가끔 이렇게 보이는 이중나선 구조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DNA 이렇게 핵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포 속에 있는 핵 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아니, 세포도 작은데 거기 안에 핵이 있는데 그 안에 DNA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겠죠. 근데 이 DNA를 이루고 있는 이 염기들을 가느다란 실 같은 건데, 그거를 쭉 펴서 늘어놓으면 한 1.8m 정도 된대요. 저보다 조금 길어요. 네. 그 엄청나게 얇은 가닥들이 차곡차곡 감겨져서 세포의 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풀렸다가 감겼다가 하면서 정교하게 제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DNA들을 다 모아서 쭉 펼쳐놓으면 1000억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긴 것, 엄청나게 긴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고 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무겁고 피곤한지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몸 내가 잘 알아. 그죠?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요즘 싸이월드라는 게 다시 돌아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20문 20답, 50문 50답, 뭐 100문 100답이라는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신이 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요즘 MBTI가 대세했던 것처럼. 참 많은 질문들이 이제 재미를 위한 것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다 알고 있지 못한 우리들이 지나쳐가는 그 생각들과 상상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체도, 아니 인체의 어느 부분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우리 인간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교회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교리들을 확립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의 2절, 23절과 24절의 본문을 읽었었는데, 이 시편 139편 전체는요, 이 전체가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관점에서 그 실존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우리를, 인간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139편이 하나의 고전적인 교리다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는데요. 시편의 시가 150편이 있습니다.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들이 찬양을 하는 시가 있고, 감사시, 애가시, 제왕시 등의 여러 가지 분류들을 하고 있는데, 양식들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9편은 복합적인 형식을 지녔다고 평가를 해요. 찬양과 감사와 더불어서 간구와 애통,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시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시편 가운데 가장 독특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찬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시에서 뭐라고 말하죠?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생각을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까지 다 살펴보신다고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감찰하셔서 살펴보시는데 나를 철저하게 하신대요. 앉고 일어서고 멀리서도 하시고 나의 가는 모든 길과 눕는 것, 뭐예요? 나의 모든 행위들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우 친밀하게 시인의 그리고 나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을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조차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해요. 시인의 혀에서 그 말이 떠나가기도 전에, 그 말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은밀한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6절에서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그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를 고백을 하면서 그에 대한 경이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이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동시에
이 시인의 모든 것, 그 모든 행위와 모든 말들과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감정들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관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인을 깊이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듯이 그렇게 다 아셔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유한하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식이 너무나 높고 기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차마 다다를 수 없다라고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인간 여러 사람도 아니고 나 하나, 그것 또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에 대한 지식은 어떠할까요?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데까지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의 모습조차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그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흔히들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 사이나 아니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때로 어느 부분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을 때 약간 실망을 하고 서운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생각조차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그런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무서워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친밀하게 아시기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이어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편재성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결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올라가도 계시고 스월에게도 계시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가장 높은 곳을 이야기를 해요. 스월은 가장 낮은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도 계시고 가장 낮은 곳에도 계셔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계시대요. 새벽 날개를 치는 곳, 새벽에 해가 뜨는 동쪽 끝입니다. 바다 끝, 서쪽 끝이에요. 해가 뜨는 동쪽 끝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려고 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피하려고 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열심히 피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거기 계세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 흑암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밝게 됩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듯이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듯이 인도하고 지켜주시리, 그렇게 주님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의 모든 것,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음으로 생기는 무서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에 두렵지 않은 것?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 그리 우리 잘 아시는지 1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심히 기묘합니다.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도 기묘해요. 시인의 감사가 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솜씨예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는데 마치 배를 짜듯이 정말 섬세하고 촘촘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내 내장을 그렇게 지으셨대요. 이 내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탁월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이전에 나를 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것을 고백을 해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지어지기도 전에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그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표현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연에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우리를 잘 아시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형체, 그 형질이 다 형성되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 여러분, 태아가 자라는 과정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처음엔 콩알만 했다가 젤리곰이 되었다가 이제 팔다리가 생기면서 꼬물꼬물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점점 사람의 형체를 이루어가는 것. 지금처럼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보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성장의 과정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모태에서 아이가 자라게 하시면서 그 안에 지성과 도덕성과 종교성과 사회성과 그 모든 것을 갖춘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과정 다 보고 계시고 다 이끌어 가시고, 아니 그 훨씬 그 이전의 과정부터 하나님이 다 그 손길로 바라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경이로워요. 그런 시인이 놀라운 경외심과 탄식 가운데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그 깊은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헤아릴 수조차 없이 광대한 것임을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광대하신 주님의 생각으로 그 주님의 섭리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깰 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대요. 잠이 들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자고 깼더니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고백을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섬세하게 세밀하게 지으신 주님께서 그 전부터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의 고백에 이어서 시인이 간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기도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시인이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악인을 쳐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주의 원수들을 쳐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 단순히 시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함께 하시는데 그런 관계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악인, 주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 주의 원수들의 그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주의 원수들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 너무나도 미워한다고. 왜냐? 주님의 원수들이 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내가 저들을 미워한다. 개인적인 적개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방향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인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시인이 자신을 돌아봐요. 만약에 내가 저들과 같다면, 저 기도가 나에게 돌아오는 일인데, 시인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23절, 24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미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주셔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살펴주시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그 선한 길, 내가 사랑하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악인들처럼, 주의 원수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악인들, 주의 원수들, 주님이 지으신 이 완전한 세상을, 그 하나님의 질서를 오염시키는 그들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담아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셔서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나를 돌이키게 하소서. 그런 고백과 간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다 살피심이 나에게 무서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인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어디를 가도 달아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 모든 행위와 마음까지 아심을 통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삶의 여정들의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원수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자신을 살피셔서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그 마음속에 은밀한 깊은 생각들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염려와 불안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위험하고 또 험악한 현실로 인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그냥 두시는가, 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왜 상관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친밀하고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덮으세요. 그런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나자시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친밀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떨쳐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